예, 우리 계속해서 은사에 대한 내용들 살펴보고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은사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은사가 우리 안에 풍성해야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된다. 그 내용을 살펴보고 있었죠. 그게 첫 번째가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믿음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믿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오해와 또 불균형적인 시각들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지금 시정하고 있는 그 내용들을 시정해서 그것을 살펴보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제 회심, 회개, 믿음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다가 마쳤었는데 이어서 계속 살펴보겠습니다. 자, 회개와 믿음의 관계는 회심 안에서 우리가 정의할 수 있다, 정리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렸죠.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돈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돈은 앞쪽이든 뒤쪽이든 어느 쪽이든 상관없이 사람들이 쓸 때 한쪽 면을, 여러분 뭐 돈을 가운데를 이렇게 내밀면서 보여주는 분 없잖아요. 그죠? 앞쪽이든 뒤쪽이든 한쪽만 보여주죠. 그러면 앞뒤 양쪽에 다 있으면 지폐가 정상적으로 뭐 10,000원짜리 숫자하고 그 다음에 세종대왕이 다 잘 찍혀 있으면은 우리가 그 돈을 정상적인 돈으로 보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구원에 있어서 복음을 듣는 일에 있어서 똑같은데요. 우리가 회개가 먼저냐 믿음이 먼저냐라는 그런 것보다는요, 회개나 믿음은 동전에 돈의 양면과 같기 때문에 그것을 적절하게 우리가 받아들이면요, 그게 이제 바로 회심이 됨으로 효과적인 구원에 이를 수 있다, 이것이죠. 예, 그래서 회심은 그건 이제 이걸 또 돈 예 말고 이게 방향으로 설명드렸죠. 회심이란 말 자체가 터난다 이겁니다. 예, 어디에서요? 죄와 사망과 우상과 하나님이 아닌 것들에서 어떤 것으로요? 예수님께로. 예. 그러니까 그 전에 이런 것들을 붙들고 있다가 돌아서 예수님을 붙드는 거. 이게 전체 과정을 회심이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이 과정에서 여기서 버리고 여기는 붙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버리는 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회개. 그럼 여기 돌아서 여기서 붙들어야 되죠, 새롭게. 그럼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믿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심은 하나님이 아닌 거, 예수님이 아닌 거, 복음이 아닌 거를 그냥 엄청 마음으로 꽉 붙들고 살다가 이거 잘못됐다, 이거 붙들고 있으면 지옥 간다, 망한다, 영원한 만족이 없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걸 버리는 거, 이게 회개입니다. 근데 이걸 버리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요, 세상 사람들 이거 버리는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고타마 시탈타는 왕가의 왕족, 왕이 될 사람이었는데 이게 무상하다라는 걸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걸 버리려고, 그러죠? 그 왕의 그 타이틀도 버려, 아내도 버려, 가족도 버려, 다 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보리수나무가 밑에 갖고 몇 년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도 닦고 깨달음을 얻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무소욕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거 버리려는 사람들은 있어요, 다. 지금도 힌두교, 인도에 가면요, 그 구루라고 그래갖고 힌두교 승려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그 사람들 산에 가서 어디 밑에 나무 밑에 가갖고 다 버리는 삶을 살아요. 또 현대에도 힌두교도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자기 가지고 있는 거 나눠주고 구제하고 그런 사람들 많아요. 그러니까 버리는 걸로는 충분히 구원을 못 받습니다. 이 버리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돌아서 누구를 붙들어야 됩니까? 새로운 주인으로 예수님, 그렇지, 하나님 예수님을 붙들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버리고 새로 붙드는 거, 요게 이제 회개고 믿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굉장히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그림들 이렇게 다 보셨던 것처럼, 자, 그러면 이제 참된 회개가 아닌 건 뭐냐? 참된 회개가 아닌 것은요, 요겁니다. 여전히 이걸 붙들고 있어요. 근데 복음의 말씀을 막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것만 하고 있죠. 네. 그러니까 손은 여전히 붙들고 있어요. 근데 머리만 돌려갖고 예수님 보고, 그래서 말로 다 얘기합니다. 이게 참된 회개가 아니에요. 왜요? 참된 회개는 이거를 버리고 예수님을 붙들어야 되지. 이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누이 말씀드린데 이거를 10분인 자의 비유로 하면 이게 뭐냐면 머릿속에 지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 하는데 마음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다양한 각도로 입체적으로 우리의 영적 상태, 마음 상태를 조명해 주기 때문에 다양한 각도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회개 믿음의 관계로만 이해하시고 이걸로만 성경을 풀려고 하면 안 풀립니다. 또 씨 뿌리는 자의 그 비유로만 이해하셔갖고 씨 뿌리는 자의 비유 관계로만 또 이걸 쫙 풀려면 다 안 풀려요. 왜냐? 우리의 인간의 삶과 우리의 마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입체적이기 때문에 여러 내용들을 봐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걸 잘 보셔야 돼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아닌 것들은 여전히 붙들고 있어요. 그리고 머리만 싹 돌려요. 이건 소용없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성경에 나오는 인물 있죠? 니고데모.
밤에 찾아왔죠. 선한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해요? 예, 그거 다 알아요. 니고데모는 성경 박사입니다. 그래서 다 알고 있는데 이거는 못 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 안에. 그거는 못 버리는 거예요. 부자 청년도 마찬가지예요. 돈에 대한 욕심, 이걸 못 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자, 또 하나의 케이스는 뭐가 있냐? 한 손은 버렸고 한 손은 잡아요. 불충분하죠. 불충분해요. 근데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다.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나는 여전히 내가 좋아하는 돈도 좋고 예수님도 좋다. 양쪽을 잡으면요,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진정한 회심이라고 인정을 안 해주신다라는 겁니다. 양다리 걸치는 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예. 자, 거기 이제 그럼 진정한 회심에 대한 전형적인 모델이 나와 있죠. 우리가 잘 아는 탕자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거기 제가 유인물 넣어드릴 거기에 제가 넣어놨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누가복음 15장 16절부터죠. 이에 그가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자기 배를 채우고자 하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더라. 그 내용은 뭐 제가 아니까 설명은 굳이 안 드리겠습니다. 제 유산은 받아갖고 다 이제 탕진하고 그 다음에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했다라는 거죠. 이게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먹는다는 건요, 유대인에게 있어서는 최고의 수치입니다. 돼지를 안 먹죠? 부정하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보세요. 돼지 고기를 제공받은 것도 아니에요. 돼지들이 먹는 곡식의 껍질로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셨냐면요, 유대인으로서 이 사람은 제일 밑바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방인을 놓고 봤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보세요. 돼지고기를 먹는 것도 유대인에게는 그 치욕인데 그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으로서 굉장히 최악의 수치고, 그 다음에 이방인으로서도 돼지 먹는 곡식 껍질이 귀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 말씀하셨냐면,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인간에게 있어서 제일 밑에 나락으로 떨어진 상태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표현을 쓰신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제 돼지들이 먹는 곡식 껍질로 배를 채우고자 하나 아무도 그에게 주지 아니하더라. 이거 죽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식으로 말씀드리면 여기 영등포 가면 노숙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 노숙자들 가서 구걸하는데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죽기 직전 상태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여기서 놀라운 회심이 시작됐죠. 그제야 그가 정신을 차리고. 그러니까 이거는 배고파서 죽는 거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자존감이 완전히 무너진 겁니다. 돼지가 먹는 곡식 껍질도 못 먹어서 나는 죽는구나. 그러니까 완전 자존감이 무너진 거죠. 그러니까 마음이 예수님 그 마태복음 표현대로 어떻게 된 겁니까? 완전히 가난해진 거죠. 그러니까 가난해졌는데 이 사람이 선택할 게 두 가지입니다. 나는 죽어야 되겠다. 자살을 극단적 선택을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회심할 수 있는데 이 사람은 지혜롭게 회심을 선택한 겁니다. 자, 그가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이르되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누어 줄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여기 있죠. 나는 굶어 죽는구나. 죽음에 대한 실체를 느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은요, 남을 탓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가 이렇게 굶어 죽는 건 내 아버지가 우리 부모가 해준 게 없어서, 아니면 내가 무슨 사기를 당해서, 그렇죠? 아니면 내가 건강에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완전 자기가 스스로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죠. 집에서 잘 살고 있는데 자기가 욕심 부려서 아버지 돌아가시도 않는데 유산 달라고 그래서 그 유산 받아갖고 사업을 하거나 잘했으면 되는데 그걸 어떻게 했습니까? 아버지 안 보는데 멀리 다른 나라로 가서 어떻게 했습니까? 창기들과 노느라고 다 써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요, 그 누구도 탓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자기 자신 외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상황이 있었을 때,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졌을 때 다른 사람 탓하면요, 회심하기 어렵습니다. 요즘엔 사회 탓을 많이 하죠. 국가가 나를 위해서, 아니면 은수저 금수저 이런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 얘기도 일리가 있지만요, 인간의 모든 삶의 문제에 있어서 책임은요, 자기 자신한테 있습니다. 우리 수요일날 요셉 배우는데, 요셉이야말로 남 탓할 진짜 그런 이유가 많은 사람이잖아요. 부모 탓, 형 탓, 그 다음에 운명 탓,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는요, 탓하면서 원망과 불평의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
그게 이제 예언의 꿈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믿고 소망을 가지고 그는 견뎌내고 인내하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믿음의 행보를 보여서 그는 결국 승리했지요. 여러분 맞습니다. 지금 이 탕자 여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자기 자신의 실체를 보고 남 탓을 하지 않고 내 잘못이구나 이거를 확실하게 느끼고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내 아버지께는 빵이 풍족하여 나눠줄 품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런데 나는 굶어 죽는구나. 자기 탓을 하는 거죠. 내가 일어나, 여기서 중요합니다. 내가 일어나 내 아버지께로 가서 그분께 이르기를 아버지 보세요. 하늘을 거슬러 아버지 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두 가지 대한 죄의 고백을 하죠. 하늘과 아버지, 하나님과 자기 아버지.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나를 아버지의 품꾼 중에 하나로 삼아주소서 하리라 하더라. 자, 지금 이제 너무 자기가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자식으로서 호적파졌기 때문에 속된 말로 하면, 그러니까 자기가 다시 호적 살려주세요 이렇게 말은 못하겠다는 거죠. 양심이 있으니까. 그 대신 제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품꾼이라도 삼아주십시오. 굉장히 마음이 어떻습니까? 낮은 상태죠. 겸손하고 낮아진 거예요. 겸손하고. 자, 그런 마음으로 가지고 아버지와 함께 가겠다라고 이렇게 하고 결심을 하죠. 그 다음에 20절. 그리고 그가 일어나 자기 아버지께로 돌아가더라.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인간이 실존적인 죽음의 문제와 여러 가지 불행을 맞았었을 때 최종적인 해답은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게 해결책이에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남 탓을 하거나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소용없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그러나 그가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더라. 이 아버지는 잘하시는 것처럼 기다리신 거죠. 여기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거를 이제 원어로 보면 그러나 아직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그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달려가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더라.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이 표현 있죠. 이게 히브리어로 보시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시제가 반복형으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버지가 이번만 본 게 아니라 늘 가서 본 거예요. 늘. 이 탕자 둘째 아들, 이 못난 아들이 언제 돌아오는지 늘 동구밭까지 가갖고 본 거예요. 오늘도 가서 보고 돌아오고 내일도 가서 보고 돌아오고 모레도 가서 보고 돌아온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된 겁니까? 진짜 아들이 돌아온 거죠. 그래서 그의 목을 껴안고 그에게 입을 맞추더라. 이에 그 아들이 그에게 이르되 아버지여 내가 아들을 대적하여 아버지 눈앞에서 죄를 지었사오니 더 이상 아버지의 아들이라 불릴 자격이 없나이다 하더라. 자, 여기까지 이제 그러면 찐한 장면이잖아요. 뉘우친 아들이 왔고 아버지는 기다리고 있다가 자식을 맞이해서 드디어 이제 부자지간에 상봉이 이루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땐 기쁜데 제가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도 이제 자식을 기르고 여기 다 자식을 기르시는데 만나면 반갑지만요. 그 다음에 이 꼬라지를 보면 우라가 치밀어요. 지금 이제 자식이 돌아오니까 일단 기쁘잖아요. 얼마나 걱정이 있겠어요. 이거 사고 치고 죽었나 살았나 소식도 없고. 그런데 몰골을 가만히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지 상그지로 온 거예요. 나갈 때는 어떻게 했어요? 한 재산 자기 아버지 형하고 나눈 거 반을 받아갔어요. 엄청난 재물을 가지고 갔는데 돌아올 때는 뭐가 된 겁니까? 그지 상그지 된 거예요. 그럼 그거 딱 보는 순간 아버지 입장에서 사람이니까 어떡할까? 열불 나죠? 열불 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으면 아마 야 내가 뭐라고 그랬어 한 소리 했을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렇게 안 했어요. 놀랍죠? 뭐라고 그랬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그러나 그 아버지가 자기 종들에게 이르되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그것을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여러분 여기서 은혜의 원리를 또 발견합니다. 보세요. 좋은 옷, 재산 가진 거 다 날렸죠. 참기약 먹고 다 없애버렸죠. 그래서 완전히 거의 빨가벗을 수준의 그지 상그지에서 왔죠. 그러면 여기 벌을 받아야 됩니까? 상을 받아야 됩니까?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아버지는요 벌을 안 주고 상을 준 거예요. 여기 놀랍게도 옷을 제공합니다. 이게 뭘 상징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의. 야 탕자는 죄인인데 그 죄의 누더기 옷을 벗겨주고 아버지가 새 옷, 의의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럼 그건 뭘 의미하냐? 이 탕자는요
돌아올 때 목적이 뭐였어요? 아들로 다시 돌아간다? 아니었어요. 품꾼만이라도 해서 먹고 살 수만 있으면 좋겠다. 요거 바람이었죠. 그래서 원래 아들이었는데 죄를 져서 아들 신분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렇죠? 아들 신분 밑으로 떨어졌어요. 그래서 아들 신분 밑으로 떨어진 상태에서 그냥 집으로 가면 바랬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했어요? 아들 신분으로 회복시켜 준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좋은 옷을 가져와 그것을 그에게 입히고 그의 손에 반지를 끼워주며 그의 발에 신을 신기라. 놀랍지 않습니까? 예. 자, 그래서 이게 회심의 전형적인 모습이 된다라는 거죠. 자, 그 뒤로 이제 우리 회심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 볼게요.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이게 같이 쓰죠? 회개하고 회심을. 그죠? 예. 그러면 그러면 자, 제가 질문 드릴게요. 지금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회개는 뭘 강조하는 거예요? 뭘 버리라는 걸 강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당신은 뭘 버리시오. 그러니까 불교 석가 같이 이렇게 돛 닦고 있는 사람한테 회개하세요. 뭘 버리세요. 그러면 안 먹혀요. 왜요? 자기 지금 버리고 있으니까. 그렇죠? 나는 걱정하지 마세요. 저는 지금 열심히 버리고 있어요. 버리고 있는 거예요. 왜? 자기 의로 버리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분한테는 뭘 강조해야 되냐면 믿으라를 강조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거 다 가짜 종교 이렇게 얘기하면 싸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일단 인정해 줘야 돼요. 잘하신다. 이거 버리는 거 잘하는 건다. 근데 이게 다 버려져서 이게 잘 버려집니까? 안 버려지죠. 끊임없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다 버리는 방법은 이거를 계속 버리려면 새로운 걸 붙들면 더 안 잡습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 사람 관심을 갖는 거예요. 근데 그 종교행위니까 다 가짜고 지옥가, 마귀의 작품이야. 이렇게 얘기하면 싸움만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회심의 원리를 정확히 알면 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를 생겨서 이 사람의 상태를 보고 필요한 말만 해주면 되는 거지 불필요한 마찰을 불러일으킬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전혀 없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디 가서 유대인들하고 멱살 잡고 싸우는 거 보셨어요? 사도행전에서 보시면 그런 거 없습니다. 오히려 정확하게 딱 찔러주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뉘우치지 않아서 역습을 가해서 문제지 언쟁을 해갖고 바울이 불필요한 싸움을 하진 않는다는 거죠. 핵심만 딱 찔러주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는 사람한테는 회개라는 말보다는 뭘요? 믿으라는 말을 더 강조하면 돼요. 근데 뭔가를 여전히 돈 욕심 막 붙들고 살고 있다. 그러면 그분한테는 어떻게 해요? 버리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버리라는 얘기를 하니까 거기다 대고 회개해야 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말을 풀어서 해주시면 좋은 겁니다. 이거 버리셔야 됩니다. 성경 예화를 딱 보여드리는 거죠. 부자 청년 예와 아니면 이 탕자 얘기 이런 거 버리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들을 설명을 싹 해주시면서 이렇게 버려야 돌아갈 수 있다 이거죠. 사실 이 탕자가 자기의 자존심을 끝까지 붙들고 있으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을까요? 못 가죠. 나는 굶어도 나는 죽어도 이거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돌아가는 겁니다. 빚이라도 져서 버텨야지. 그러면 못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버리려는 마음이 있어야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들을 마음의 상태를 잘 보시고 어느 쪽이 이분이 문제인가라는 걸 보고 딱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게임에 엄청 빠져 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이분한테 일단 먼저 그거를 버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버리라고. 먼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무조건 버리라고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왜? 게임을 왜 많이 합니까? 좋아하니까. 필요하니까. 그러니까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더 좋은 걸 붙들려면 이걸 버리시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거 죄니까 버려라. 그러면 기분 나쁘죠. 왜? 본인의 입장에서는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정확히 그 얘기를 했어요. 뭘 했어요? 부자 청년. 이거 돈 엄청 붙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그거 버려? 그 얘기만 하셨죠. 버리고 날 따라와. 그럼 영원의 생명 얻을 거야. 그러니까 더 좋은 게 있으니까 날 따라와. 그럼 더 좋은 걸 가질 수 있어. 그러려면 너 어떻게 해야 돼?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돈에 대한 욕심 버려야 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예수님이 버리고 다른 사람한테 주고 나를 따라오라. 그래서 생명 얻을 때니까 선행으로 구원받으라는 것 같이 꼭 들리는 거예요. 그럼 왜 그렇게 들리냐? 그 알고 계신 내용이 틀린 게 아니라 일부분만 알고 입체적으로 못 보고 한 부분만 보고 그걸 전체적으로 해석하려니까 이게 안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 사라는 것은요 굉장히 다단하고 복잡합니다. 그래서 어느 한 가지 면을 가지고 한 가지 잣대를 가지고 모든 면을 다 규정할 수는 없어요. 사실은요. 그게 그렇게 되면 억측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거를 우리 인간사를 게다가 성경은요 영적인 것까지 설명해 주잖아요. 하늘의 얘기까지. 그러니까 더 굉장히 입체적으로 설명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바를 정확하게 잘 이해하셔서 균형 잡힌 시각을 가지고 계시면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것을 가지고 성경 말씀의 여러 각각의 필요한 내용들을 잘 지혜를 구해서 그것을 이렇게 적용하면요 그때부터 능력이 나타납니다. 기도원 가서 소나무머리 뽑아야 뭐 이게 영역이 생겨갖고 이렇게 막 한마디 말하면 탁 하고 그런 게 아니죠. 여러분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거 유명한 예화인데 그 터버네클이 이제 교회가 너무 커져서 새로 건축을 했잖아요. 그 당시에는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였는데 그거를 짓고 공사를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런 스피커 시설이 없으니까 그 안에 이제 그 소리가 공명이 잘 되도록 그렇게 건축을 한답니다. 그러니까 옛날 강대상을 보면 이렇게 높이 돼 있어요. 지금 같지 않고 여기 이 정도가 발이 여기에 올라갑니다. 계단을 통해서 올라가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음성이 없으니까 높지 않으면 안 돼요. 올라가서 이 공명이 되도록 그렇게 해서 그래야 저 끝에 사람들까지 다 들어가니까요. 그래서 이제 그걸 만들어 놓고 올라가 갖고 한번 해보세요. 예, 소리가 잘 들리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말씀 인용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는 것을 스펄전 목사님이 강력하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일하는 일꾼이 그걸 듣고 회개하고 회심했다는 겁니다. 자, 그럼 제가 질문 드릴게요. 똑같이 말 한마디 했는데 왜 스펄전 목사님 한 말은 되고 저나 여러분이 그런 얘기하면 효과가 없어요. 그 능력이 안 나타날까요? 그 스펄전 목사님이 영역이 좋으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그럼 왜 스펄전 목사님이 영역이 좋습니까? 성경 말씀을 정확히 잘 아는 거죠. 그렇죠? 네. 스펄전 목사님이 기도원 가서 소나무 뿌리를 몇 굴을 뽑아서 그런 영역이 생긴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정확히 아니까 정확히 아니까 맞는 상황에서 하는데 그때 의도하지 않았지만 그분이 그런 영적인 그것을 발휘해서 딱 한 번 하니까 모르죠. 또 의도하고 했는지도.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서 회심한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요 성경 말씀을 정확히 이해되고 정확히 이해한다는 건 많이 안다는 것을 꼭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균형 잡히게 하는 게 우리 한국 분들은 지식의 양을 축적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공부 내용이 뭡니까? 항상 많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식을 여러 과목을 배우고 많이 알고 정확하게 이해하는 거, 기억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 테스트라는 게 항상 그거잖아요. 뭘 생각을 물어보는 걸 테스트하는 게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많은 양을 알고 있느냐, 이걸 테스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봐도 성경의 지식을 정확하게 많이 알고 있는 것이 영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게 틀린 건 아닙니다. 그걸 동의하는데 그거는 시작이지 완성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 살았는데 이제는 그런 교육 방법이 전 세계적으로 우리가 한국이 더 발전하는데 그게 통합니까? 안 통합니까? 이제 안 통하잖아요. 왜요? 새로운 기술이 나와야 되는데 새로운 기술은 다 어디서 나와요? 미국에서 나와요. 그럼 미국에서 왜 거기 새로운 기술이 나옵니까? 그들은 많이 아는 것에 멈추는 게 아니라 그 많이 아는 내용의 원리를 파악해서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관찰하고 그래서 그 지식을 입체적으로 활용하는 기술을 굉장히 많이 가르치잖아요. 그러니까 뭘 발표하면은 아는 내용을 쭉 설명하는 게 아니라 그걸 가지고 정리해서 자기 입장 얘기하고 또 토론하고 그래서 그 찬반 싸우는 거 말고요. 사론에 대해서 의견을 주고받는 이런 걸 하는 거죠. 그러면서 거기서 뭡니까? 새로운 관점들이 나오는 거죠. 시각들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저렇게 볼 수도 있네. 물론 요즘에는 좌파 영향을 너무 많이 해서 그게 삐뚤어졌지만 원래 고전적인 미국의 서양 교육들은요. 굉장히 건전하게 새로운 것들 창의적으로 생각하는 훈련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은 무궁무진합니다.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입체적으로 보셔야 돼요. 입체적으로. 그런데 우리는 단편적으로 많이 하는 거 있으니까 그걸 많이 알면은 내가 굉장히 영적이고 성경을 많이 한다 생각해요. 근데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은 알기는 엄청 많이 알았지만 그 말씀의 원리나 뜻과 같은 걸 제대로 이해 못했으니까 어땠습니까? 항상 예수님이 말씀을 전했을 때 시험 드는 거죠. 은혜 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그걸 지식의 양을 축적하는 분들은요, 제가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면 굉장히 힘들어하세요.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보면
이런 지혜를 구하는 것이 진정한 영적으로 성장하는 지름길입니다. 왜요? 그냥 알고 있는 거 계속 기계적으로 이렇게 따발총 쏘듯이 얘기한다고 무슨 효과나 변화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그죠? 예. 상황에 맞춰서 지혜와 지식의 말씀을 잘 전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다른 사람의 혼의 변화를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지금 옛날에 바리새인들한테 불려갔을 때 공회에서 그죠? 거기에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있는 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나는 부활을 믿는다. 그러니까 서로 막 싸움 붙었잖아요. 그죠? 예. 아그리빠 왕한테도 그렇게 얘기하고 굉장히 지혜를 추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야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고 이어서 다음 시간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